네, 계속 똑같은 사람이 나오죠. 며칠째 같은 공간에서 오늘 주일이고 주일날 5개의 영상을 잘라서 찍으면서 이제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개씩 올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좀 미안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되게 이질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영상은 수요일 영상인데 저는 영상 속에 있는 저는 주일날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말 걸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 아이를 돌보면서 사실은 각자가 너무 지쳐서 서로를 격려하지 못하고 응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든 것이 앞서다 보니까 내 힘든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상대방이 배려하고 돕는 것들은 그리고 돌봐주는 것들은 외면하고 모른 척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 사람의 사랑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친 현실이 달라진 것일 뿐이니 그 안에서 오히려 더욱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이 결국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워가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명보다 더욱 귀하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또 지한이를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결국 계속 2분씩 깎아먹는 것 같아요. 기도를 너무 길게 하나? 좀 짧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페이지로는 25페이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정직하게 소개해야 된다 어저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예수님도 잘 이해하고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잘 이해하는 상태에서 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개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 재밌는 이야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점을 쳐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당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여인을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줘요. 왜냐면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귀신이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듣기 싫잖아요. 귀찮고 그래서 이제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고발당해요. 왜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 쳐주는 걸로 수익을 얻고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이 쫓아내가지고 얘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수익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고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이제 함께 동행했던 실라 이 두 사람은 아마 이 고발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닐 거야라는 생각에서 유대인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재판 절차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후드려 팹니다. 왜냐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구타와 재판 절차 없는 이 가혹행위가 허용이 됐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갇힌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깊은 밤이 지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나서 모든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사람이 풀려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시는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안 도망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사람이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다가 깬 이 간수가 자신의 졸음으로 인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 바울이 그 간수를 말려요.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6절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졸고 있었고 감옥문이 열렸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면 이 간수는 꼼짝없이 이제 벌을 받게 될 거니까 나는 끝났구나 우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죽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 중에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그렇게 찬양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죄인들은 아니잖아요. 다른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함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을 설득해서 도망가지 않도록 설득해서 함께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간수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그때 굉장히 대단한 존재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찬양했는데 감옥문이 막 열리고, 근데 심지어는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막 그 죄수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설득해가지고 막 함께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들 앞에 두 사람 앞에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개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얘기를 해줍니다. 16장 31절 32절인데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간수와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33절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 간수와 그리고 이 바울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바울은 죄수였고 간수는 이제 죄수를 돌보는 사람, 이런 위치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역전된 거예요. 간수가 바울의 돌봄을 받고 바울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수와 죄수의 입장에서 은혜를 베푼 자와 은혜를 받는 자의 입장으로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간수에게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고 당신은 내가 죄수를 도망가지 않게 내가 다 돌봐줬으니까 일단 맛있는 음식 좀 내오고 며칠 동안 너네 집에서 좀 신세 좀 지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6장 35절에 보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상관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꺼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밤에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날이 새우고 나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돌아와 있어요.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자기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바울은 간수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혜택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혜택도 요구하지 않고 다시 원래 감옥으로 돌아와요. 자기 있는 자리로. 그래서 바울은 간수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바울은 간수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간수의 이후의 삶을 뒤바꿀 만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공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수에게 어떠한 혜택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무익한 종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과 구원을 전하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너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한 종,
할 일을 한 거다라는 거죠. 물론 고마운 마음에 뭐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은,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자의 마음은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돕는 자로서 우리가 유지해야 할 적당한 거리가 어떤 것일지 두 사람의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직하게 소개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소개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소개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